폭염이래 갖고요. 그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들 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네. 특별히 치맥 페스티벌에 저도 갔었는데요. 우리 김상창 위원을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VIP 룸에 가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권을 누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드디어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2장에 들어가는데, 오늘 제목은 여기 나온 것처럼 제자가 추구해야 할 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과 빌립보 제자들의 관계는 아주 복음으로 맺어진 친밀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참 그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 뭐가 되어야 할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형제 자매로부터 벌써 이미 사랑과 격려와 존경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강력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구구절절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을 보면은 바울이 처한 상황 속에 상황이 있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라고 했죠? 맞아요. 기도로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서 그 교회가 성숙되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1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 헤아림을 가지고 성장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여러분 말대로 내가 곧 풀려나리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나의 기대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존귀함을 드리는 거라고. 그가 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던 게 감옥에 있는데 벌써 너무 찌들어 있어 삶에. 감옥에 있어서. 그가 뭔가 많은 것을 하고 싶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거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한테도 조롱을 받고 있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는데 너 왜 감옥에 가 있어? 그리고 자신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방인 사도로서 자를 선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자유가 구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졌던 그였지만 그는 자신이 풀려나고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존귀함을 드리는 것이라고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놀랍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우리 재욱이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예천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쓰러워서 재욱 형제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재욱 형제가 나의 소망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면서 뭔가 더 섬기려고 하고 막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든 자기의 삶에 자기 부모님이 아파서 정말 너무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우린 그걸 들었을 때 또 보았을 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빌립보 형제자매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죠. 또 바울 역시도 너무 특별했어. 왜냐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빌립보에서 누굴 보내줬어요? 한 형제를 에바프로디도를 보내준 거예요. 물질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격려를 주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따뜻한 감정을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결혼식은 안 가도 어디는 꼭 가야 한다고요? 왜 그러죠? 결혼식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나의 배우자만 보면 되니까. 근데 장례식은
누군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는 그 자체가 너무 특별한 감정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너무 어렵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한테도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누군가 함께 걸어주고 하고 있다는 건 아주 특별한 감정이었으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특별한 감정을 받으면서도 그 에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일어나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라고. 그러면서 로마 경비병들이 그들을 지키고 자유를 억압해야 할 그 경비병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제자가 되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지켜주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보호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쓴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 1장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격려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2장에 들어와서 이 2장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제자에 있어서 제자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말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은 내용을 보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일반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집사도 뭐죠? 성도인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직분이 있고 또 직책이 있고 또 하는 일도 다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건강하게 그분을 따라가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이 2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제자 삶 그리고 올바른 신앙적인 삶이 뭐냐면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 부분인 거죠. 한 부분을 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성도는 하나님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제자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더 큰 거를 해야 하는 엄청난 큰 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 소원과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소소한 제자의 삶에 성도의 삶에 충실하고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를 하겠다고 하면서 내 삶이 성도사원 삶을 내 삶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는 삶으로서 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한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마치 전부인 거냐를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허함을 느끼고 종교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빌립보서 2장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거의 힘과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같은 뜻을 합하여 이러한 용어를 쓰면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의 못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성도로서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함을 바울은 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할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데 복음의 신앙이 뭐죠? 우리 그때 공부했잖아요. 복음의 신앙이 뭐죠? 그걸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였죠? 내 스스로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성경 공부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서 도울 수 있고 내가 성숙해지는 것도 함께 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기 위해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자녀 양육을 남편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을 아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야지만이 아이들에게 바른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결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기 위해선 남편 혼자, 아내 혼자 하기는 너무 버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이, 여러분의 바이블 톡이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바이블 톡은 하나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구의 유명한 따로국밥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콩가루가 되어서 따로따로 다 노는 거야. 뭘 정해도 따로따로 인식하게 돼.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어떤 얘기 하나를 하더라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되어진 그룹은, 공동체는, 가정은 하나를 얘기해도 그 하나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함께 힘과 노력과 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집니다. 혼자서 결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 그 공동체는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결코
상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혼자 교회 가고 혼자 성경 읽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한 게 누구래요? 성령님이 한 거예요. 제호와 장수기가 하나가 되게 한 거는 성령님인 거예요. 제가 대구교회에 와서 해오기와 교제를 하고 나눈 것은 해오기의 선택이 저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어진 하나라는 거죠. 제가 후조를 알고 후조하고 교제하고 수용이하고 교제한 것은 서로가 끌려서 알아서 교제하고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보고 자매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이 매력을 느껴서 교제하고자 다가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왔더니 예수를 따라가려고 했더니 있게 된 형제고 자매였어요. 성령님이 묶어준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정만이하고 내가 한 가족이 되었어요. 정만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만이를 내 삶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재욱이가 예천에서 이곳에 왔는데 재욱이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했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천에서 온 우리 재욱이, 그리고 저기 울산인가요? 지금 거진가요? 울산에 있네? 울산에서 온 우리 보안이 둘이 같이 앉아 있어. 그냥 멀리 떨어진 사람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령님이 만들어진 관계죠.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죠. 연락하고 마음을 나누고 표현을 해야 하고 할 때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었다면 보안이와 재욱이가 교제할까요? 어쩌면 눈길 하나 주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그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필경이와 내가 하나가 된 거, 정미와 내가 한 가족이 된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두 하나님의 한 분만을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얘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얘하고 나하고 성격이 맞아요. 얘하고 있으면 코드가 잘 맞아요. 얘하고 있으면 죽이 잘 맞아요. 얘하고 있으면 너무 즐거워요. 얘하고 있으면 너무나 행복해요. 얘하고 있으면 말이 좀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한 분만을 경배하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린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고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시와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제호와 상찬이가 하나가 되는 건 너무 마땅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는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하죠? 불편하게 자극이 옵니다. 그렇지만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와도 별로 별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지내고 주님 안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지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이 그게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고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동기부여를 못 찾습니다. 너와 나는 너무 다른데? 너와 나는 너무 틀려. 너하고 나하고는 맞는 게 없어.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내 남편이 언제 하나가 될 건지, 남편이 잘해서요? 내 아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내 아내가 너무나 순종적이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다가지려고 할 때 우린 비로소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내 옆 사람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건 불편함이 온 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왠지 저 형제하고 좀 멀어진 것 같아 내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좀 불편해.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 그건 뭔가가 이상한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돼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면서 어떤 말을 추구하냐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는 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모든 단체들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려는 일을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제자는 목표 지향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렇잖아요. 기업이 많이 벌어야지 내가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진 그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지 하나가 될 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만이와 필경이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합당한 삶, 올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 하나가 되어줘요. 그 하나가 되어지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사랑이 아니죠. 내 방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린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뒤에 있는 자매,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뒤에 있는 자매,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그분이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그 하나님이 상수기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상수기를 너무 특별하게.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린 때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걸 특별하게 여기면 우리도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용이를 너무 특별히 여긴다는 거죠. 수용이를
수용이가 나한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용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성구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사랑하신 것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죠.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뒤에 있는 형제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지? 저는 벌써 주님을 내려놓고 다른 것으로 보고 있는 내 아내와 나하고 너무 달라. 내 남편하고 난 너무 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주님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장 11절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기에 아주 합당하고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사랑해야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이블톡에 있는 저 형제와 저 자매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미니스트리가 하나가 되는 일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주변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 나로 인해서 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유익을 보고 있다면 이런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지 않아.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가고 있다면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바이블톡에서 교회 내에서 아니 그렇다면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고 사랑으로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 되기에 힘쓰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상처를 다스리지 못해서 여기저기 들어받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성숙한 자리에 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된 그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사랑하러 대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싸워줘야 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그런 자리로 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돕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 2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창일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안이를 위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상수기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격려, 사랑, 위로, 교제, 동정심, 자비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우린 가족 안이라는 거죠. 가족 안에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동정심과 자비를 나눠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여기 있는 단어 격려, 사랑, 위로, 교제, 동정심, 자비는요. 이 단어들은 결코 혼자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2명 이상 함께 together 함께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세기는) 혼자 하려고 합니다. 왜? 힘드니까. 내 아내하고도 힘들어, 내 남편하고도 힘들어, 내 아이들하고도 힘들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힘들어.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해 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함께하는 존재라면, 제자는 함께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있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함께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당연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그냥 행복할 줄 알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잠깐, 고통은 길죠. 왜?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아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내 남편이 이럴 줄 몰랐어요. 어떤 사람 있잖아. 소개해준 사람한테서 도전을 주잖아. 왜 이 형제를 나한테 소개했냐고. 왜 이 자매를 나한테 소개해줬냐고. 왜 나한테 말리지 않았냐고.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순간순간. 그 이유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결혼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도 서로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너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제 아내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 안에서도 함께하는 존재라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저절로 함께 잘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듯이 바로 영적인 가족 안에서도 서로에게 간의 어려움과 힘듦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제자 됐을 때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리라는 생각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다가온 거 이제 점점 두려워오기 시작합니다. 배우지 않는다면.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는 멀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제하면서 갈등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하시 서로를 알아가듯이 우린 옆에 있는 형제와 옆에 있는 자매와 교제하면서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니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가 ICOC라는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교회가 뭐 하는 거냐면 초대교회를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편지의 주요 내용은 문제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배워가고 기꺼이 그 문제를 주님의 눈으로 인식하고자 하는지가 중요한 것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문제를 막 다 보여줘요. 야,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곳인데? 야, 하나님을 따르는 인도자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위인을 만들지 않고 문제를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도움을 받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PSW가 와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더 올바로 가기 위해 성숙한 길을 가기 위한 방법인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쉬쉬하는 가정은요,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있는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척하는 사람, 그 가정은요,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없는 척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길 원합니다. 사탄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길 원합니다. 사탄은 서로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갈등도 이야기하고 기쁨도 이야기하고 염려도 이야기 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죠.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의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나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거를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혼자 금식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찬양하고, 여러분, 결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부대껴야 합니다. 여러분, 준호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대껴야 합니다. 얼마나 준호가 진짜 특별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하영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대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재우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대낀지 아십니까? 재우도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대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작은 교회고 몇 되지가 않아요. 근데 부대끼려고 하지 않아. 더 용서하기 위해서, 그의 삶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 내 삶에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삶이었고, 바로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삶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훈련받고 잘 배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을 통해 우린 다른 사람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제가 33년 제자생활 했지만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힘든 거는 그 사람이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좁기 때문이죠. 내가 태화를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건 태화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태화의 스타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내 마음을 더 넓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마음을, 여러분이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형제를,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린 누굴 하다 보면 더 인내해야죠. 더 강하게 스픽업해야죠. 주님의 말씀이 어떨 때 내 성향하고 맞는 거를 더 추구하려는 성향을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계속 배워가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들어야 하는 것이 필요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합당한 삶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돼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하나됨이 사도 바울에게 충만한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진이와 경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의 너무 기쁨이에요. 곧 하나님의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으면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음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세히 보고 하나의 방법을 해결하는 걸 보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쁘고 아름답고 나에게 경유가 되고 힘이 되는 걸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너무 불편한 거, 나를 너무 어렵게 한 거, 내 성향이 아닌 거, 나에게 자극을 준 거, 상처를 준 거를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용서를 선구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용서를 정만이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용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오픈해야 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죠. 우리가 아니시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상담을 하는 우리 상수의 방법대로 해야 할까요? 정말 위험하죠. 우린 사람의 방법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때 부부관계가, 그때가 자녀 양육이, 그때가 형제 자매들이 확장되어져 가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를 사랑하기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 갈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좀 더 열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구절 17장 22절 요한복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제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기대하셨고 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건강한 제자,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화려하고 허허실실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문제가 없고 다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좀 보대끼고 내 마음을 열기 위해서 더 보대끼고 부딪히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 노력하려고 하고 그들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열려고 하고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내요.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곧 이루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